참 아주 얼마나 곤고한 형편에 놓였는지 아주 그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제목이 붙어 있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누가 썼는지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나라가 멸망당한 이후에 쓰여진 비탄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쓴 기도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르죠.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이 배경이 개인적으로 당한 것 같지만 그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심각하게 멸망을 당하고 재앙을 당했는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자기를 가리켜 선언하고 저주를 하고 그렇게 될 정도로 8절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말은 뭐냐면은 야 너도 잘못하면 죄같이 돼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정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아저씨 보면은 지나가는 아이한테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은 저런 사람 돼. 그러면 그 아저씨는 어떻게 기분 상? 이렇게 우리를 가리켜 맹세하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까지는 자신의 그 상황을 갖다가 아주 절절하게 토로하고 그래도 12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이 나의 희망 되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다시 한번 자기의 상황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될 것을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정말 고난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아주 큰 슬픔이 닥치면은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은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다른 거를 찾기도 하고 그걸 잊어보려고 다른 오락거리 다른 거 뭘 찾아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슬픔은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더 큰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더 큰 갈증만 더 큰 슬픔만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1절, 2절에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니 문제가 닥치면은 울어야죠. 엄마가 듣게 아빠가 듣든지 엄마가 듣든지 그죠? 아이들은 갓난아이는 딱 한 가지밖에 못합니다. 우는 것밖에 못합니다. 근데 우는 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울면은 엄마가 챙겨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슬픔 속에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 앞에서야 뭐 나이가 몇이고 지위가 있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머님 84 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 나이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애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할 수 있는 것,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슬픔의 위로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바라보기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다른 것 바라보면은 내 영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저기 저 나무가 얼어 죽은 것 같이 축축 처졌었는데 빛 보고 날 따뜻해지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정말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돈이 없고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자의 그 처절한 상태가 3절부터 11절까지 나오죠.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정말 연기같이 뭐 있는 것 같지만 없고, 내가 재 같아서 그 잘 탄 고온에 잘 탄 거 보면은 제가 형체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훅 불면은 다 사라져 버리죠. 내가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내가 존재가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내가 뭘 먹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목말라서 물을 먹으면 그 물이 짭짤한데 왜 짠가 했더니 내 눈물이 떨어져서 짭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있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그러나 우리에겐 아빠가 있습니다. 얼른 아빠를 부르짖고 아빠에게 돌아가면 됩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가 주님이 나를 들어 던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성질나서 하라는 대로 했으면은 우리 다 가출했어야 되죠. 그죠? 화나면 넌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너 죽어! 그러면은 뭐 죽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들어 던져서 내가 밖에 팽개쳐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나 사랑하잖아요. 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심이 정말 믿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내가 이런 벌 받을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내 뜻대로 하고, 난 정말 혼나도 싸지만, 어려움 당해도 싸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저 부모가 혼내킨다고 옆집 가갖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너무 나하고 안 맞아요. 나 좀 키워주세요.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헤매고 방황해봤자 더 큰 어려움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딴 데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디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 좋은 거라고 해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 못 얻습니다. 더 어렵고 더 큰, 우리 안 해본 사람들은 왜 저런 짓을 할까 싶을 정도로 마약에 빠진 사람들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죠. 그게 그렇게 못 잊을 것 같이 좋아서, 그러면 해보면 어떨까요? 점점 더 강도를 세게 해야 되고 완전히 못 망가지고 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에서 왜 그렇게 막는가 하면은 개인과 사회적으로 파멸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은 거라면 하게 하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쾌락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나의 이런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 있을 때 그 티끌과 돌마저도 은혜로운 것처럼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똑같이 우리가 겪었던 그 어려움 그대로 겪으라고 그냥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이 있었다. 너희들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살아야 가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서 장래 세대에게 남겨놓으랍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전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점점 더 험한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그 세대를 이길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운동 열심히 가르쳐서 스포츠 선수 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험한 세대를 이길 힘이 오직 주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 때리고 막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더 좋은 그런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끝까지 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의 길로 다시 이끄십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보면은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왜 우리를 근심하고 왜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가 하면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헤맬수록 우리만 고생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합니다. 영원히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저런 철천지 왼수가 없어서 이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밑이 안 보이는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